베드로후서 이제 5장 12절 말씀, 오늘 맹세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재림하실 주님은, 제가 D-Day, V-Day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재림하실 주님은 긍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이미 초림하신 주님은 긍휼로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긍휼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공의를 실현하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살아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곧 그때가 다가온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예를 들었고, 또 욥의 예를 들었고,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들도 다 그렇게 오래 참았다. 너희들도 길이 참아야 한다. 그게 이제 귀한 열매를 거두고 가장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오늘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헛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는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시기를 하늘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35절 뒷부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그리고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건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맹세하면 혹시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맹세했냐면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맹세하고 또 내 머리, 이 머리로 맹세했다는 뜻은 뭐 자기 생명을 걸고 했다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머리로도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물론 그 맹세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혹시 안 지켜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들의 이런 맹세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 주님이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을 향해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또 제단을 향해 맹세하는 건 그래도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는 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그러니까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향해 맹세한 건 지켜야 돼. 너 헌금하기로 했어? 너 안 내면 큰일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내야 돼. 성전을 향해 하는 건 안 지켜도 될지 몰라도 성전에 있는 금을 향해 맹세했다면 너 반드시 그건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에 의한 결과였고, 또 제물을 바치는 자들은 그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공명심,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이 공명심. 그러니까 탐욕과 공명심이 만나 벌어진 게 뭐였다고요? 그게 맹세였다는 거예요. 맹세. 뭔가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는데 큰 돈 한번 헌금 거하게 하면 그냥 그런 좋은 신자 쳐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의 탐욕,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공명심이 만났을 때 나타난 게 이제 맹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래서 답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향해 너희들이 맹세했느냐? 너희들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제단을 향해 맹세했다면 제단만이 아니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한 것과 똑같고, 또 성전을 향해 맹세했다면 너희는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성전은 물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맹세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친 것이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 사람도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 이름이 빠졌으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맹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늘을 향해 맹세한 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해 한 맹세와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뺐다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 한 맹세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는 너희의 탐욕이나 채우고 너희의 공명심이나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옳다 아니다 그렇게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의 핵심은 맹세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키기만 하면 맹세가 왜 나빠요? 약속한 걸 이행한 건데. 맹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헛맹세나 하게 되고 맹세를 자꾸 남발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맹세를 하든지 안 하든지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희의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도리들을 배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 지키면 맹세를 하는 겁니까? 누군가요 무슨 말을 했는데 너 맹세할 수 있어? 너 약속할 수 있어? 이 말 한다는 건 평소에 그의 말이 어땠다는 거예요. 잘 약속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너 못 믿겠으니까 맹세할 수 있어? 우리 어릴 때 맨날 하는 거, 너 네 손에 장지 질 수 있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죠. 예. 근데 그 말을 할 때는 나 못 믿겠거든?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그 말의 책임을 못 지며 살았으면 이 맹세를 자꾸 남발하냐 이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거룩성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맹세만큼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대단하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맹세라는 말 들으니까 그래도 나는 맹세하며 살진 않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려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세의 반론은, 맹세가 시작된 동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공명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명심과 맞닿아 있다면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모든 말은 오늘 맹세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를 많이 하는 우리 선일교회에서, 선교를 제일로 하는 우리 선일교회에서 선교 헌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선교지는 단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는 분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 많이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바로 이게 맹세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랑은 선교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일교회는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야. 알아? 맹세의 고백이 없다고 맹세 안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공명심을 가지고 마치 자기는 굉장히 선교에 헌신된 사람인 척 하는 이 행태가 오늘 이 맹세를 하고 있는 그 발로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분 계시다면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삶을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뭐 누굴 타겟팅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성령님이 혹시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저는 거기 책임 못 집니다. 365일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선일교회에서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와보지 않았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일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야. 알아? 니네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지? 그러고 있다면 이 또한 맹세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명심을 부추기는 것에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우습습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면, 여기 계시면 다 한 번씩 이상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로 자기의 마치 신앙심이 그 교회가 자기를 대변하는 양 교회 자랑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욕할 수는 없으니 그냥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안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래서 너는? 그럼 저는
당분간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막 이래요. 얼마 전에도 제자 하나를 만났는데 막 이모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요즘 엄마 아빠가 무슨 사역을 하고 막 얘기하길래 그 친구가 여기 주한장로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제자랑 오랜만에 연락됐는데 집이 우성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그 주한장로교회 맞은편에. 야, 우리 한 동네에 있었네. 야,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이제 불러내서 밥을 먹는데 이제 집안 얘기를 하다가 뭐 우리 이모가 이런 일 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막 하길래 야, 그렇구나. 넌 요즘 어떻게 지냈지? 아, 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예배를 아직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네가 기도하고 네가 예배해야지. 엄마 자랑, 이모 자랑도 좋지만 네가 해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분량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땐 내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분량과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신자됨의 명분, 신자됨의 공명심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결혼할 때 맹세하잖아요. 성경에 손 올리고 내 배우자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성실히 그를 잘 섬기고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맹세합니까? 맹세하잖아요. 그죠? 근데 맹세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가정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다른 사람만 만나러 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기를 수시로 반복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한 맹세는 헛맹세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도 나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있어 이러면서 그 큰 소리 치고 다닌다면 되게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종말의 때에 인내함으로 신자답게 살아가라고 강조하면서 그 신자답게 사는 내용은 없이 맹세만 남발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신실하게 살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 정죄함을 면치 못하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만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헛맹세 남발하지 말고.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렇다 아니라만 하라는 얘기는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고 이미 삶의 기준과 원칙이 정해졌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그냥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준과 원칙이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어야 돼요. 이거면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헛맹세로 마치 난 괜찮은 신자인 양 공명심만 드러내려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마지막 때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 말씀에 따라 계속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주신 약속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맹세했느냐?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어서 맹세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락가락하지 않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멘,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 그 말씀대로 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맹세로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고 원칙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거기에 다시 맹세를 해가며 덧댈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준과 원칙 삼아 겸손하게 순종하면 될 뿐인 것이네요. 이런 모습 없이 헛맹세를 늘어놓으며 명분만 쌓고 공명심만 발휘하는 모습들은 마지막 날 다 정죄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래도 이제 맹세라고 하면 좀 절박감 생기잖아요.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근데 맹세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적당히 해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일 법도 하지만 그렇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맹세가 담긴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원칙이라면 철저하게 살라는
순종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좀 하나 소개해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들은 이제 귀족들이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대아 학문을 배우면서 뛰어난 책사들 훈련을 받아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됐어요.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됐는데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뜻을 정해서 뭘 하냐면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관장이 난리가 난 거죠. 야, 니네 나 죽이려고 그러냐? 니네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근데 걱정 말고 열흘만 실험해 보십시오. 채식을 주시고 열흘간 시험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열흘이 지났더니 낯빛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 보니까 정말 문제가 없구나. 너희들이 뜻을 정한 대로 그럼 그렇게 해.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채식을 허락해요. 그럼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이방인의 음식이어서 안 먹었을까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 다 죽으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혹시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사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도 매번 왕의 진미가 제사하고 나온 음식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맞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좀 가능한 게 올라온 그 왕의 진미에 돼지고기가 있었다면 그들은 이제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뭐 360을 돼지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또한 뭐 다 맞는 해석은 아닐 거예요. 그럼 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건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 왕의 은혜로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미 그들이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원칙과 기준대로 계속 살겠다는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형제가 음식으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온 고백이냐면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들이 되게 많았고 신전에 바쳐지는 성전 이 재물들이 많았어요. 너무 넘쳐나니까 다 성전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시장에 다시 내다 파는 거죠. 그리고 팔 때 분명히 구분해 놨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다시 나온 고기니까 20% 할인, 성전 고기 이렇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시장 가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 성전에서 나온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되팔린 고기라는 게 구분이 되는데 어떤 믿음 좋은 고린도 교인 중에는 뭐 상관없어 그러고 사 먹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좀 약한 지체들 중엔 어떻게 성전에 바쳐진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의 저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실족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니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기에, 그것이 내 삶의 원칙이기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고백과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 똑같은 고백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삶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니엘과 바울의 고백, 여러분 그들의 원칙과 기준이 맹세보다 가볍나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한 고백이에요. 왕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코 맹세보다 가볍지 않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맹세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니 그저 너희의 몫은 뭐냐면 겸손히 그 말씀을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인데 자꾸 그 맹세에 헛맹세를 덧대어 너희들의 그 공명심이나 드러내려 하고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려 하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살아야 될 모습은 그런 맹세를 남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고난과 시련을 겪는 교회들이 또 가져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맞는 것이 지난 수요일 날 6월 16일 날 그 평등법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카톡으로 엄청나게 그런 거 받고 계실 거예요. 저도 오늘 문자 여러 개 받았는데 이제 제가 어디 그런데 가입이 돼 있나 봐요.
때가 되면 그 법안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지난 수요일 날 평등법 발의가 됐어요. 이게 평등법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름을 바꾼 거죠. 차별금지법 했더니 반대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려고 이름을 좀 바꿔서 평등법이라고 해서 발의를 한 거예요.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고 상정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안 또 우리 열심쟁이들이 많잖아요. 막 또 이제 기도하면서 했겠죠.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반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법안을 반대한다는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올라왔어요. 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 청원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문자 받았는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걸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가부에서 지금 논의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제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법안들이 계속 통과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겐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등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가 되면 약간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형제들이 이제 가족들이 다 친지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이제 큰아버지가 조카한테 너는 결혼도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카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다 여긴 겁니다. 예, 고발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기준대로라면 조카라 해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예. 교회에서 전도사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동성연애자가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보수적 교단 신학을 우리 보수하는 교회로 당신의 그런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채용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면. 예,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신천지는 이단이라며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자녀를 구출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출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돼요. 예, 자녀가 이단에 빠져도 구해내는 게 어렵다니까요.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요.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선진국에선 이미 다 통과된 법인데 우리 아직 너무 후진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선진국에서 물론 통과된 나라들이 많지만 또 선진국에서는 이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들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철회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만들어진 법을 철회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골치를 앓으면서도 법을 철회를 못해요.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사례가 보고가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참 어려운 기로에 서 있어요. 13년째 법안이 올라오고 있는 한 7번째 정도, 7번 정도 다 이게 폐기가 됐지만 끊임없이 대선이 되거나 총선되면 표를 얻으려는 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또 움직이는 거죠.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표심들을 잡아내려고. 거기 안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반대합시다 이걸 강조하려는 건 아니고 반대 물론 해야 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더한 법이 계속 통과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회와 반대되는 길로 가거든요. 더 나은 세상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점점 더 악한 세상을 향해 갈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외형만 신자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성경에 입각한 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것이 바른 제시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설령 옳지 않은 기준들이 세상으로부터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법안이 잘 만들어졌기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안을 잘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늘 핍박해 왔고 늘 반대해 왔고 끊임없이 괴롭혀 왔어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고요. 장담컨대 앞으로도 교회는 신앙의 핍박이 계속될 겁니다. 이 교회가 이때
힘을 가져서, 돈을 가져서 세상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로 법안을 막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더 진리를 꽉 붙들어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교회는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신자됨의 외형과 공명심만 부추기는 일들이 가득하고 정말 신자된 삶의 모습들은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렇게 살아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고보 사도가 이미 2000년 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 당시보다 지금이 더 악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 이미 다 이렇게 될 걸 아시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이라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실 거라고 나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군요. 예. 아니, 주님이 오시면 좀 아쉬워서 그러세요? 예. 우리 주님이 오셔야 우리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도 주님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승리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자녀가 깡패한테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경찰이 오든 아버지가 오든 똑같은 겁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진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막무가내로 버텨내라고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내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삶의 내용은 없이 그저 맹세만 남발하며 산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적인 자랑과 공명심만 남발하며 산다면 신자인 척 살아가는 인내일 뿐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미 맹세된 언약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헛 맹세만 남발하며 사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맹세된 언약을 이미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나는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헛맹세만 남발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헛맹세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삶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바울처럼 그렇게 뜻을 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 살아간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정죄를 면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우리는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식이에요.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분노하시고 무섭게 돌변하신 대목들이 있는데 다 위선하는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부분이었어요. 오늘도 이 맹세하지 말라는 요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위선과 외식을 멀리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은 없이 그저 맹세만 하면 신자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 다 배제하라는 거예요. 신자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들먹이며 신자인 척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삼아 겸손하게 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말로만 신자되고 말로만 교회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조정하여서 정말 신자로서 또 참된 교회로서 합당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